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강의 8번째 시간이죠.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죽었어요. 또 이스보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이제 그들의 죽음과 함께 다윗에게로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쵸?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북이스라엘 지파 또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죠. 이스보셋의 지파죠. 아브넬의 지파고. 이 지파들이 다윗을 주적으로 삼고 공격을 해와도 서로 전쟁을 해도 이상할 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쵸? 다 헤브론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아브넬이 죽었고 그 일이 빌미가 돼서 이스보셋도 죽고, 그쵸? 이런 여파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물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때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왕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에게로 와요? 다윗에게로 와가지고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때가 맞나 싶은데 하나님은 이때라고 하시거든요. 그쵸? 지금도 그래요. 다윗이 사실 전쟁을 준비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지금 사람들은 다윗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지 않고 오히려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나 우리나 한 고륙이다 그래요.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이랑 똑같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그 사울의 편에 있어서 다윗 유다 지파와 반목하고 11지파와 한 지파가 나뉘어 있었지만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쵸?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았잖아요. 분배받아서 평온하게, 그쵸?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울 정권 하에 있는 사람들은 싫으나 좋으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사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다윗이 미워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입장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그 왕위를 이을 아들마저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의 치하에서도 그 말들이 공공연하게 은연중에 사람들 안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반역 아닙니까?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더 이상 갈등 없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들은 사실은 다윗과 이미 함께 했던 적이 있어요. 안 그래요? 사울 치하에서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단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가를 보고 그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믿음의 용장인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쵸?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골리앗을 아무도 못 죽였는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딱하니 일기토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이고 큰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윗은 명성을 얻었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런 노래가 흐르니까 사울이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 질투심이 폭발을 하잖아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다윗이 인기남이었어요. 아이돌이었다고요. 그죠? 인기 절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완전히 권좌에서 밀려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지만, 그죠? 역적으로 몰리기까지 됐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그 사위이기도 했잖아요. 왕의 사위이기도 했고, 이런저런 어떤 다윗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류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위 그 관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들이 여전히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는 사실, 이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속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들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되니까 그게 분출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아브넬이 그렇게 조종하지 않았어도, 그쵸? 그걸 조종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만져 놓으셨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죠. 어렸을 때 사무엘한테 한 번,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한 번, 그리고 지금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쵸? 전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죠. 네, 두 번째 왕이긴 한데, 네, 왕이 된다면 다윗 왕조의 첫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어릴 적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이 흘렀어요. 짧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인생을 돌아볼 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윗이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거든요. 언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30세.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30세였는데 그때 7년 반이 지났으니까 지금 전체 지파의 기름 부음 받을 때는 37, 8세가 됐겠죠. 그쵸? 인생이 결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다윗이 그 중에 20년은 어떻게 해요? 광야와 타향살이를 하면서 피난하고 참 괴로운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보세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잖아요. 30세에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됐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에 시작이 돼요? 30세에 시작이 되죠.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 왕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 통치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30에 왕이 되고 40년간 통치하고 70에 죽어요. 누가? 다윗이. 근데 우리 광야 인생을 몇 년으로 표현을 해요?
40년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윗이 40년 통치 기간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과 같고 우리 인생 40년을 모형한다니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시점이 30세예요. 알아요? 13인가의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30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잊혀져 있다. 감옥에 있다. 그래요. 레위인이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정령이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답이 나와야죠. 30이죠. 30이란 말이에요. 30. 하나님이 그냥 이런 숫자들을 그냥 성경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30이 되니까 다윗이 왕에 오르고 30이 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0이 되니까 요셉이 총리에 오르고 30이 되니까 제사장들의 직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일부러 맞춘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목사 안수는 일부러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30이 돼야 안수.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30부터가 공적 사역을 하면 딱 맞겠다 싶어서 30살이 돼야 안수 주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맞춘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딱딱 맞추신 거죠. 그런 어떤 삶들을. 돌이켜보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2세 몇째 아들이에요? 몇째 아들이에요? 7째 아니에요. 8째 아들. 그 위로 형이 7명 있었어요. 그 형이 그 위로 7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 눈에도 못 들던, 그죠? 막내로 양치던 그런 소년에 불과했는데 형들을 제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기대하기를 사무엘서를 보면서 곧 사울이 그렇게 범죄하니까 버림받고 바로 다윗의 왕위가 시작이 되겠거니 했거든요. 골리앗 이기고 막 스타가 되니까. 근데 웬걸 사울이 되게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를 못해요. 되게 오랫동안 다윗은 도망자 신사가 돼서 막 외국으로 이민도 다니고 막 이래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다윗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는 계기가 있잖아요. 사울이 이제 그 악한 영에 이렇게 자꾸 시달리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시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니까 그 하프 잘 치는 사람, 수금 잘 켜는 사람을 구해라 해가지고 신하들이 다윗을 데려다 놔서 그가 칠 때마다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니까 사울이 그걸 애용하다가 병기든 자, 그러니까 경호원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마침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형들을 보러 갔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죠. 이새의 집에서 형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 갔던 그 소년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보면은 명성을 떨치게 되고 왕의 군대 장관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 꽃밭인 줄 알았어요. 꽃길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근데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꽃길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명시를 남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꽃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지키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적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미친 척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다시 유다에 돌아왔는데 뭐 유다 사람들이 반기지도 않죠. 그리고 사울은 계속 추격해 오죠. 그러니까 또 적국으로 다시 망명을 하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아기스라는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하마터면 사울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까지 할 뻔했잖아요. 거기 끌려가가지고. 그쵸?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집에 돌아가 봤더니 가족들이 남겨있던 시글락이 이미 아말렉에 의해서 함락돼서 식구들이 다 끌려가고 사람들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몇 번 다윗을 시험하셨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의 굴곡들이 지나고 그 기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연단의 기간인데 이게 인생 광야거든요. 그런 연단이 없으면 다윗이 다윗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연단의 기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다윗은 그게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연단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승기, 높아지는 건 좋아하는데 그 승기 이전에 십자가를 지려는 건 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이 고달픈 거죠.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속 붙잡고 자기가 이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통과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정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 다윗 입장에서도 내가 무슨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어.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뭔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거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이 시드는 세상 AI가 인류를 지배할 거고 뭐가 어떻고,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건 뭐예요? 그의 약속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이죠. 이거 하나잖아요. 성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감, 자신감의 근거. 그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건 정말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생각은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 그 위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였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죽고 전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기름 붓고 왕으로 이 다윗을 맞아들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준비시켰는가,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를 보세요.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몰락해가는 광경을 보여주죠. 그 말씀대로. 그리고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죠. 약속대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서에서는 이유를 명백하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사울의 집안이 왜 망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망했잖아요. 다윗이 왜 강성해졌어요? 순종함으로 강성해지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모든 왕들이,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모든 왕들이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돼요? 이 왕은 다윗한테 비교해 보니까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 이 왕은 다윗처럼 순종했다. 이 다윗이 표준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세대 왕들의 표준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X표를 받거든요. 남유다는 그렇지 않지만 왜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왜 다 X표를 받냐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X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큰,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내를 통과하잖아요.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제가 드린 말씀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살지 않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누가 말씀 듣고 그걸 지킵니까? 그렇게 안 사는데 성도들의 인내는 뭐예요? 말씀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걸 인내로 지켜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걸 결실로 맺는, 마치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무슨 홍수가 와. 그런데 그 약속 붙잡고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랬더니 인내로서 결실했죠. 그들만 살았잖아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인내가 결국에 우리를 연단해서 소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성도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10년, 20년 전에 우리 옆에 있던 지체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단거리면 참 좋겠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달리기 경주라고 성경이 비유를 하잖아요. 인생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라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나보다 빨리 앞서갔던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중도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안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 또 세상에서 들은 어떤 미디어에 의한 어떤 그런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인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말씀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무가치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다 무가치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윗이 딱 이걸 보여주죠. 모든 그 고통의 세월을 참아서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걸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그냥 참아야지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다윗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를 왕좌에 높이시는데, 그쵸? 그는 그게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다윗은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그게 다윗의 예쁜 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점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은 지가 왕인 줄 착각하고 살았지만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거룩한 성 시온을 함락한 거예요. 큰 왕의 성, 하나님의 성, 아시겠어요? 거기에다가 뭐 하려고?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거기다 안치하려고. 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자. 그럼 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 이거 보여주려고 오늘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여부스를,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부스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탈환하죠. 거기에 하나님 보좌를 안치하는 일이 6장에 나와요. 다윗이 이거 하려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이름 뜻이 뭐예요? 살렘은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샬롬. 그죠? 이르는 도시예요. 그럼 이르살렘 하면 뭐예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새 뉴스 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평화가 없죠? 맨날 싸우잖아요. 네. 그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도시가 아니야. 평안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왜 예루살렘이라고 명명되었나? 평강의 왕이 거기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가 맞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그 도시를 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속사적인 지역입니까?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에요? 처음에 예루살렘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살렘 왕 누구?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대파하고 318명 데리고 가서 대파하고 나서 막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래요, 로또 구하고 자기 로또도 맞은 거죠. 그러니까 로또 구하고 오는데 누가 맞으러 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뭘 드려요? 그 10분의 1을 드려서 그게 11조의 10초가 됐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살렘왕한테 드렸다는 건 누가 높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높다는 거예요? 살렘왕이 높다는 거예요? 살렘왕이 높다는 거예요. 살렘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살렘 왕은 거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종적이 없어져요. 맞죠? 기억나요? 그 살렘 왕이 누구의 모형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루살렘의 왕은 한 분이시니까. 그분은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을 뭐라고 불러요? 영원한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굴 예배한 거다?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거잖아요. 더 놀라운 장면은요. 누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100세에 얻어요. 그쵸?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를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번제로 줘라. 아브라함이 아내랑 상의도 안 하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에 이르러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너무 급하게 부르시고 수량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받으시죠. 이 산 이름이 뭐다? 모리아산.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잖아요. 누굴 준비하시고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다. 이걸 보여주신 산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임재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 예루살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거든요. 그 언덕배기가 갈보리산이고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골고다예요. 다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성경에서 골고다는 따로 있고 갈보리는 따로 있고 모리아 따로 있고 예루살렘 따로 있는 것 같죠? 예루살렘 원래 이름은 여부스 아시겠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있잖아요. 거기 살던 토착민들 그걸 물리치고 얻어낸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평강의 왕, 평강의 도시. 원래 그 땅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딱 거기를 모세를 통해서 지정하셔서 유일하게 예배하는 처소로 삼으셨어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거기다 뭐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딴 데다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지정하셨으니까. 자,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삭 대신에 수량이 번제로 드려진 그곳이라니까요. 그 의미를 왜 보여주셨겠어요? 앞으로 여기서 내 아들이 십자가 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스라엘은 어디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양이 죽으셔야 되는 곳 예루살렘만이 그들의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 됐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인데 맞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이걸 가르치시려고 계속 그 성전에서만 아니 동네에서 편안한 예배당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례 어디로 와?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님 일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아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예루살렘 모리아 갈보리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은 성전의 기능이 다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몸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내가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 다 엎으시고 아버지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든다 그러시면서 내가 성전이다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성전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반드시 누구의 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성이 돼야죠. 다윗의 성이 돼야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봅시다. 거기서 왕으로 등극하시거든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시 면류관 쓰셨죠. 왕관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명백한 표죠. 그 가시관 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시관 위에 명패가 3개 국어로 달렸는데 당시 통용되는 언어가 히브리어, 또 그리스인들이 쓰던 신약의 헬라어, 그쵸? 그리고 당시 그 유대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세계 대부분을 차지했던 로마, 그러니까 라틴어, 로마가 쓰는 언어가 라틴어예요. 3개 국어로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3개 국어로 써 있는 거예요, 명패.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누가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의 왕이 죽으신 거예요. 그쵸?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예수님을 상징해야 되니까 그 성은 다윗성으로 불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줘요? 정복하고 나서 다윗성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 성은 또 큰 왕의 성이니까 하나님이 시온성이라고 이름 짓게 하신 거예요. 시온아. 그 이름이에요. 천국이라는 뜻이죠.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시온성. 그리고 그 성은 또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왜 예루살렘이어야 되는가? 계시록 21장 2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서 보세요.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에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봐요. 여기서도 이름이 뭐예요? 거룩한 성이 바로 이름이 예루살렘이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뺏긴 용어잖아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성.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렇죠, 천만 천사와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이고요. 그곳에 다른 이름이 시온산이고,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성도는 어디에 써야 돼요? 그 시온산에 써야 되고, 그 시온산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 왕의 아들의 피로.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렇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죽으셔서 그 핏부림으로 14만 4천은 뭐라고 했어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 성도들이 우리 이마에 인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 거, 난 하나님 거라고 이름에 인 받은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죠. 구속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의 이스라엘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성을 탈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지만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성이죠. 여부스 족속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 성을 쳐서 점령했다. 뭐 구차한 설명도 없이. 왜 이게 가능하냐? 다윗이 누구의 예표니까? 예수님의 예표니까. 그 성은 예수님의 성이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이후에 시간이 없네요.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네. 그리고 배터리 전원이 부족해서 곧 꺼진다고 지금 뜨네요. 제게 아니라서 제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다음 주에 더 해야 되겠어요. 어찌됐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그렇죠, 다윗은 그 성에서 왕이 돼서
그 왕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쵸? 그런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왕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